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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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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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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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제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제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우리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여 온 민족이 경급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서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어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열매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절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기도회와 전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성탄 감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 모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 성탄의 주인 예수님, 신눈이 내림은 별빛이 수놓음은 다 주님을 위한 것. 하지만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화려함보다 아름다움보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악이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성탄이 지나간데도 내 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의 찬양을 부르네. 예수님 오신 이 날이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나 간절히 소망해. 세상은 오늘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죠,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도록, 이제는 그 사랑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들려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에 대한 소식들이 국민들에게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선 분들을 보면 어떤 정책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보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하는 쪽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비리와 부정한 행동들, 거기에 본인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공정하지 못했던 모습들, 후보가 나서서 사과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봐야 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겠다는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현재 행동들이 우월감에 가득 차서 국민들을 무지한 짐승들을 대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를 선택해야만 하고 그 중에 그래도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참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선거운동을 보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후보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행동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보 주위에 있는 것은 후보의 좋은 면을 알리고 왜 이 후보를 선택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지 국민들을 설득하고 후보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참모들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떡고물에만 정신이 팔려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기 당 후보가 얼마나 뛰어난 인재이고 얼마나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정책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지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그 후보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지요. 지금까지 어떤 마음, 어떤 정신으로, 어떤 자세로 맡은 일들을 해왔느냐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하게 되면, 내가 한 표를 찍으면 우리 미래가 밝아지겠다, 전염병의 문제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게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기가 바빠요. 투표를 하는 국민들에게 알리기는 알리는데 자기 당 후보의 좋은 점을 알리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상대방 후보의 허물을 끄집어내는 데만 열심이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할 때 누가 더 정치를 잘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훌륭한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그래도 덜 나쁜 사람, 다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덜 나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소개할 때도 제대로 잘 알려야 되고, 어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해도 잘 알려야 됩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판매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고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었어도 그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판매가 안 되면 그만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를 잘 해야 되는데, 잘 판매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팔으려면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결국 사업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 있다 해도 그리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지방에 가서 어떤 식당을 찾으려고 하면 인터넷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하는 유명한 집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는데, 주로 그 식당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후기 기록을 봅니다.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음식이 어땠고, 서비스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후기로 많이 올려요. 추천하는 식당들을 그렇게 찾아가곤 합니다. 전자제품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 가정예배 매일 저녁 방송에 그 인터넷이 뚝뚝 끊어졌었죠. 중간중간에 장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데 제품들이 종류가 참 많아요. 똑같은 기능을 가진 그 여러 제품들 중에 사용 후기가, 그 물건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평판이 좋은 것, 이 물건은 그래도 써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좋더라, 이런 부분들이 유용하더라, 성능이 괜찮다, 이런 그 기록이 올라와 있는,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사용 후기도 그리 믿을 게 못 됩니다. 직접 그 물건을 사서 써본 소비자가 물건을 쓴 경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물건을 구입한다라는 것을 기업들이 알고는 사람을 사서 가짜로 후기를 작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짜, 식당도 그렇고 물건들도 그렇고 가짜 후기가 많아요.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제품을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을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런 물건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의 한 가족이 소개서와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언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를 돋보이려고 허위로 작성했다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직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알리는 것, 거짓된 광고를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합니다. 물건을 소개할 때도 광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허위 과장 광고가 처벌을 받는 것은 그 과장한 광고를 보고 믿고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소식을 알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언서들,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선포한 것을 기록한 이 예언서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꾼으로 선택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신 것을 알게 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전하는 이 메시지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 징계의 채찍으로 전쟁에 지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맞는 말이겠습니까? 이를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한쪽에서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된다. 너 이런 부분들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크게 얻어맞는다 라는 이야기가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복을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 어떤 이야기가 더 듣기 좋으세요? 아무 문제 없다고, 성공할 거라고,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듣기 좋아서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데,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그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전쟁에 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미리 항복하는 것이 그나마 살 길이다. 이 이야기는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한쪽은 진실을 말하고 한쪽은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백성들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제대로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써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셨어요.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말대로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다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신, 확증해 주신 거예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대로 이스라엘은 전쟁에 졌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면서 내 욕심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나안을 차지하고 먹고 살기가 편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인데, 그때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때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중심 처소가 되게 되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심에 세웠느냐,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중심에 세워졌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려줘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하라,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알려주지 않고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오늘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알리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은 왕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과 아수르 이 두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국, 새로 생긴 나라가 커가기 시작하는, 아직 아수르에 비해서는 많이 약한 그런 나라예요. 그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히스기야를 만나니까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자랑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갔어요. 누가 왔었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무엇을 했느냐? 왕궁과 성전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었다, 자랑했다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 보여준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이 다 빼앗아가게 될 거다. 그리고 왕의 후손 중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히스기야의 후손들 중에서 바벨론의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역대하 3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노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유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줘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그것을 역대하는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이런 노력을 했고,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고, 내가 뭐를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주신 것이라고.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를 담아 주셔서 내가 오늘 이만큼 이루었노라고. 내 오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이유를 역대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좋은 일들을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은 전쟁에 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것, 보답하지 않은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죽지 않고 건강을 회복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받은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지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양쪽이 다 지켜야 효력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녀들과 그런 약속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번 기말고사 시험에 평균 성적이 95점이 넘으면 네가 원하는 거, 게임기를 사준다든지 컴퓨터를 새거로 바꿔준다든지 네가 원하는 자전거를 사준다든지 뭐를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95점이 넘으면 평균이, 그 자녀들은 자랑스럽게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가지고 가서 자, 약속한 대로 내가 95점이 넘었으니까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런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95점이 아니라 평균 80점밖에 안 나왔어요. 평균 80점이 나왔는데 그 성적표를 가지고 가서 기말 시험이 끝나면 나한테 컴퓨터 새로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컴퓨터 사주십시오 라고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없지요. 안 되지요. 하지만 그 부모님이 볼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평균 성적이 95점이 안 나왔어. 92점밖에 안 나왔어. 점수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92점밖에 안 나왔으니까 성적표를 가지고 가서 부모님에게 요구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시험을 보고 성적이 다 나온 날 부모님이 성적표 갖고 와봐, 시험 갖고 와봐. 보니까 92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92점, 점수가 제대로 계약서대로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 봤으니까 내가 이번에 컴퓨터 새로 사줄게. 이게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데, 부족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능력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도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미 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로 삼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하실 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켜야 할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그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내가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 열심히 한 거 안다,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으로 덮어줄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했는데,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 한마디로 천국 입장권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구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은혜이고, 오늘의 부족한 삶의 열매를 부족한 모습 그대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이것만은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알려야 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고, 자격이 없지만 나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이 세상의 삶이 마치는 그날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나를 죄악의 수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기뻐하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자랑하고 은혜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로 자랑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복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꾼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상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며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이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노력과 모든 삶을 다해 전하는, 알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고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널리 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상과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사 함께 해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